민수기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기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기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지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긴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로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간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이사할 때 이삿짐 센터에다 일을 맡기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3, 4인조가 한 팀이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예전에 용달차 불러다가 이삿짐 싸고 싣고 다닐 때를 비교해보면 포장 이사 전문팀이 얼마나 체계적이고도 신속하게 정확하게 이삿짐을 운반하는지 실감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들에게 성전을 이사할 때 그 성전 기구, 그 이삿짐을 어떻게 싸야 하는지, 어떻게 이동시켜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실 때 조금 기다리셨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돌과 백향목으로 웅장한 성전을 짓게 하셨더라면 훨씬 더 크고 좋은 성전을 지을 수 있고, 또 이삿짐을 쌌다가 풀렀다가 성전 기구를 짜 맞췄다가 설치했다가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광야에서 이동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립식 이동 천막 성전을 짓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도 하나님이 급하셨나?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이동식 조립식 천막은 고정된 장소에 튼튼하게 세워진 건물에 비하면 튼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화려하거나 웅장한 것도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휘청휘청하지요. 그리고 모래바람에 먼지가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기도 일쑤입니다. 그런 이동 조립식 성전에 쓰여진 재료들 어떻습니까? 잠시 머물다 이동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당연히 무겁고 단단한 돌들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커다란 백향목 같은 통나무들을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말이 성막이지, 좋게 이야기를 하면은 수수하게 단아하게 보였다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겉으로 보면 보잘것없었던 그러한 텐트 성막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 신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세운 이동식 조립 성막 성전만큼 겉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신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도 몇 주 전에 우리 집사람과 정말 오랜만에 그 내장산 그 단풍 한번 본다고 집사람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내장산 안에 있는 그 절에 들어갔는데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새로 그 문화재니까 그 건축했는지 몰라도, 아이고, 그 병풍처럼 탁 그 쌓인 그 산세 한 가운데에 대웅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지어졌는지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멋지게 절을간을 지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신전도 초라하게
보잘것없이 이러한 성막처럼 지은 신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동식 조립 천막 성전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셨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동식 조립 천막 성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움직이는 성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조립하는 성전을 만들게 하셨고 또 그러한 성전을 짓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 성전을 그렇게도 좋아하셨는가? 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이 조립식 성전은 광야 생활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이동식 성전을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 이동식 천막을 유지하도록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굉장히 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계속 그 성막을 유지하도록 하셨을까요? 바로 이 이동식 조립성전은 예수님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움직이는 성전이셨어요. 성전 안에 있는 영광, 능력, 죄사함의 능력, 축복 등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고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이동식 성전, 예수님께서 이동식 성전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이 예수님의 입은 홍포와 육체가 찢어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천막으로 된 성전을 들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연약한 성전이었죠. 날마다 보수해야 했고 헤어진 곳을 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 연약한 성전은 더 이상 고칠 것 없는 완전한 성전이 되었고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니라. 바로 이 성막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특히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인데 그 중에서도 언약궤만큼은 성전을 덮는 천막과 보자기를 싸서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가게 하셨죠. 고핫 자손 외에는 어느 자손도 또 그 법궤를 메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못 박으셨죠.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냥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만 메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누구만큼은 무조건 살려두라 하셨습니까? 고핫 자손만큼은 무조건 살려두어라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고핫 자손이 죽으면 언약궤를 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감사한 것은 우리는 성전을 이동시키면서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면 이미 우리 성전이 우리와 함께 다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그 성전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움직이는 성막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진정한 성막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돌과 나무로 지어진 웅장한 성전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다윗이 돌과 나무로 된 화려한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인정하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루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막 원하셨다면 당장 다윗 보고 야, 그 화려한 성전, 그 백향목이 들어가고 대리석이 들어간 금은 보석이 박혀 있는 화려한 성전 빨리 지어달라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돌과 나무가 아니라 비싼 장식품으로 장식한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값비싼 어떤 시스템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으로 지어진 성전, 즉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믿음 쌓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중보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쌓여져 간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전, 겉모습이 아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 교회, 이 성전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본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진정한 부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능력이 빵빵하고 화려하고 시설적으로 깨끗한 시설, 최첨단 시설을 갖추었다고 그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의 내면에 있는 영적 분위기를 보고 부흥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영적인 내면, 서로 교회가 정말 사랑하느냐, 갈등 없느냐,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살아있느냐, 이러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러한 교회를 가리켜 부흥한 교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고 한 것처럼 교회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겉으로 화려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그 교회가 정말 서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 쌓고 봉사하며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기계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을 이동할 때 이삿짐을 레위의 세 아들과 후손들이 세 파트로 나누어 짐을 싸서 이동했다고 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이 누굽니까? 고핫, 게르손, 무라리입니다. 소위 성전 구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성소, 성소, 안뜰,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 세 부분을 고핫,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함께 나누어 성전을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전 그 기구는 고핫 자손들이 맡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고핫 자손들이 메고 갔어요. 성소에 있었던, 그 지성소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고핫 자손들이 맡았단 말이죠. 그럼 두 번째는 휘장과 천막, 게르손 자손이 맡았고, 마지막으로는 기둥과 판때기 같은 것들은 무라리 자손이 맡았습니다. 이 일들은 일손이 모자란다고 사람들을 빌려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빌려와서 못한다는 말은 다른 지파들이 함부로 끼어서 좌지우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 자기에게 맡은 일은 자기들이 다 해결했어요. 결국 레위인들이 맡은 일은 다르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문제없이 탈없이 말없이 자기 일에 충실히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삿짐센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삿짐센터가 전문적이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줄 아세요? 저도 이사할 때 일을 맡겨보니까 그 주방을 맡으신 분은 그 주방 아주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전선이나 가전기구를 맡은 사람은 가전기구, 전선 뭐 이런 것들만 맡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구만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방 하던 아줌마가 가서 막 그 가구 막 만지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면 일이 더 꼬여요. 말이 많아요. 시끄러워요. 자기 것만 빨리빨리 움직이게 해서 처리하면은 문제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기계의 특징은 뭡니까? 소리가 잘 나지 않죠. 저도 지금 그 대리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외람됩니다만 롤스로이스만 안 몰아보고 우리나라 외제차 다 몰아본 것 같아요. 고급차라는 고급차,
그리고 스틱 1톤 트럭까지 2.5톤까지 모든 차를 다 몰아봤어요. 수천 분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별차를 다 몰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고급 승용차일수록 저가 차량과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숙성이에요. 정숙성. 좋은 차는 시끄럽지가 않아요. 조용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오래되거나 연식이 오래되거나, 그리고 그 운행 키로수가 막 30만 킬로, 50만 킬로 넘는 이러한 차들은 낡거나 좋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요란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는 잡음이 나고 시끄러운 거예요. 저도 은혜 충만한 교회도 있어봤고, 또 잡음이 나는 시끄러운 교회도 있어봤거든요. 목회자의 하는 일을 막 와서 상관하고 간섭하고, 장로면은 장로의 일을 하고, 권사하면 권사의 맡은 일을 하고, 그리고 집사는 집사대로 그 부서의 일들 맡아서 하면 되는데, 각 부서 다니면서 미주알 고주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목회자의 하는 일들까지도 나서가지고 월권하듯이 막 힘들게 하고, 결국 그런 교회가 잡음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일을 하는데 잡음이 나지 않도록 자기에게 맡은 일에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함치고 정죄하고 다니면서 험담하고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교회 목회할 때 보면은 참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목회하는데도 참 힘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앗 게르손 무라리가 자기의 맡은 일에 그 충성을 다하면서 묵묵히 자기 맡은 일 최선을 다할 때 정말 소리 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성정과 성막이 은혜롭게 잘 세워졌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움직이는 성전 하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또한 우리 미드바르 성전이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온라인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움직이는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움직이는 성전이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어서 믿음 쌓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쌓여져가는 성도들이 많은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좋은 기계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좋은 교회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잡음이 나지 않게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혹여나 정죄하거나 고함을 치거나 그러한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